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샬롬 할 때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신앙의 연수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도 은혜도 축복도 경험하여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에 그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실수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 고전 중에 호메로스가 지은 오디세이라는 그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왕이 그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가장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가요. 그리고 전쟁이 10년이 계속되는데 이 10년 동안 친구는 자신의 친구의 아들에게 때로는 아주 엄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엄한 아버지, 또 조언자, 그리고 자상한 선생님이 되어서 이 아들을 1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멘토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제자를 훌륭하게 키운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멘토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스승을 가리켜서 멘토라 그래요.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훌륭한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나보다 더 실수가 많고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고 똑같이 또 반복해요. 죄를 짓고 똑같이 반복해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나도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멘토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그랬어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에서 보았던 장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서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 25년 전의 실수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적어도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삭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롯과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두 눈으로 목전에서 소돔의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것, 멸망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새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뚜껑 열어보니까 25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25년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든다고 성장하거나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러죠. 젊었을 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달라질 거야. 달라집니까, 여러분? 25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25년 전에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의 모습 지금 확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만 보니까 25년 전에 제 모습이나 지금의 제 모습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든다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이가 들면 좀 점잖아 보이고 우아한 척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속은 어떻게 돼요? 더 시커매지고 그냥 욕심만 더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은 시련을 겪거나 심판을 당해도 쉽게 변화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전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유황불로 왜 멸망당합니까? 죄악이 가득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뒤집어지는 걸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떻습니까? 25년 전에 지었던 죄, 거짓말하는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25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언약을 믿으면서 할례를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디 갔으며, 그리고 멸망당할 소돔과 그 롯의 구원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아내가 남의 남편한테 가고 있는데도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남자들이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만 보게 되면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만 들어가게 되면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승부욕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냥 운동만 하면 짐승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지를 못해가지고 어디 운동뿐입니까? 윷놀이를 하더라도 이성을 잃고 승부 때문에 딴 사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만 나면 사족을 못 쓰고, 또 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긍휼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믿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롯의 구원을 위해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창자가 끊어지도록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니 자기 아내가 지금 외간 남자 집에 침실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따라왔다고 후회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 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지만 정말 정이 뚝 떨어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실수를 보면서 그렇게 쯧쯧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실수할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나의 약점, 나의 실수는 무엇인지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현몽하셨다는 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이제 막 동침하려는 바로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하시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꿈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지금 이삭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사라의 위기가 아니에요. 사라의 위기 이전에 누구의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바로 사라의 몸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죄를 위기에서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죄 짓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거짓말하고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의 일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막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실수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손으로 위기를 막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사람 몸에 손만 대봐라,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듣고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비멜렉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게 생겼어요? 벌은 아비멜렉이 짓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께 항변하니까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도 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아무리 불신자라고 그래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의로움과 온전함으로 죄를 막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사라의 존귀한 몸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 100% 과실이에요. 이건 쌍방과실이 아니라 아브라함 100% 과실, 아비멜렉은 100% 피해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굴도 못 들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래요? 아무리 아비멜렉이 옳다고 할지라도 아비멜렉을 살고 죽이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손, 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 과실인데, 그래서 정말 이방인 앞에서 이렇게 질책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찌질한 거예요. 이거 대책이 없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아멘.
불신자 앞에서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실수 많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예요. 아무리 제가 돌아봐도 아이고 내가 목사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나?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들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 앞에서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불신자가 있는데 그들 앞에서 그는 선지자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나서 선지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주의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신자들 위해, 너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기도예요. 선지자적인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지자로 인정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적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다 그랬어요. 사라의 일로다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 딱 한 방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딱 한 번 하니까 아비멜렉 집의 아내와 여종들 그 닫혀있던 모든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시 출산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땅의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이 단숨에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적인 기도를 통하여 이 병든 이 땅과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실수하고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신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선지자의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가 있는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고백을 통해 선지자적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9절과 10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아주 그냥 무섭게 몰아치면서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계속 질책하니까 아브라함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라가 얼마나 이쁘면 성경을 보니까 60대 할머니인데 애굽의 바로가 뿅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89세에서 90세 할머니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또 뿅 갑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피부가 고운지 60대 때도 80대 때도 보는 남자들마다 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 때문에 남편이 나를 죽이고 데려갈까 봐 겁이 나서 이랬다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돌로 말하면 내가 그만큼 겁이 많다는 겁쟁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둘째,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되고 말이 됩니까 과연?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이복
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이전에 누이는 누이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는 아내지, 누이가 어떻게 아내가 되고 아내가 누이가 됩니까? 그냥 자기의 아내가 남의 남자 침실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누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핑계도 아닌데.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나를 남편이 아니라 오라비라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둘 사이에 비밀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하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치사하고 이보다 더 비열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남자들을 다 망신시키는 그런 변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변명은요, 치사하고 비열한 변명이에요. 그걸 아마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누구에게 내가 겁장이라는 걸 말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내 아내가 이복누이라고 그것 때문에 난 속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비밀스러운 얘기, 수치스러운 죄를요 무덤까지 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당신과 나 사이,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철저하게 맺었던 약속인데, 부끄러운 약속인데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무릅쓰고 남자 망신 다 시키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뭐처럼 들립니까? 꼭 간증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죄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자기의 과거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은요, 어떤 수치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절대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오리발내밀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모든 감춰진 비밀스러운 약속과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큐티인으로 전교인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끝까지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들키지 않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숨기면 죄가 힘이 더 세져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죄의 감옥에,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덤까지 내가 가져가고 싶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 죄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 수치를 감수하고 내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며 내가 고백하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있었던 묵상 간증이에요. 부모님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과 쾌락을 좇는 사람들과 사귀며 살았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청년 때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결혼을 하니 모든 것을 다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직 후 재취직이 되지 않아 아내와 자주 싸우게 되면서 밖으로 돌며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따라간 교회에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가 저지른 어둠의 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했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말씀이 믿어져서 10년간 지었던 많은 여자들과의 음란한 죄를 공동체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일로 아내는 충격을 받고 가출까지 했지만 이내 말씀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올해 초에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잠시 마음의 요동이 있었지만 그날 큐티로 주신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저의 죄값은 제가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나오는 고통을 겪으면서 아내에게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든 항암 치료를 마친 지금 돌아보니 제 죄가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저의 정욕이 아닌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실수 안 하고 죄 안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런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고백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선지자적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올 때 나는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그 사건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죄를 고백합니까? 각자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실수를,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복해서 짓는 죄와 실수가 없는지 묵상해 보시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막아주신 사건은 무엇인지, 내가 선지자적인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가만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든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도 보았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했고 그의 눈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것도 보았는데 하나님 25년에 지어놔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선지자라, 너는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뭐 이런 행동을 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지자라 불러주시고 멸망당할 이 땅,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땅에 선지자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막혀있는 하늘문이 열려자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치스러운 사건을 당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진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선지자적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는 선지자라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찌질할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 대책이 없을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변한 것 하나도 없고 과거의 실수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만 되면 2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25년 동안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있고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실수하더라도 탓하지 말고 그 실수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행 때문에 너는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덮어주셨기에 오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고백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지자적인 능력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